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의 그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에스더서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져 오는 그런 사건과 또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 보고 그리고 그 소명을 확인하며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중대차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그 고민과 갈등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바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목숨을 건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이 아닌 순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감정, 고민 그 자체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고민했지만 자기의 어깨 위에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소명의 무게를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금으로 된 지휘봉을 이제 그 왕 앞에 선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왕이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물러나야만 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왕을 위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걸로 간주가 돼서 굉장히 그 험한 모습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앞에 섰던 겁니다. 물론 왕후와 왕의 부부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왕궁의 어떤 법도와 그 시대적인 정황과 배경을 보면은 하다못해 하물며 왕후라도 왕의 그 어전에 왕이 그 직무하는 그런 그 어전에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의 어전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왕의 앞에 목숨을 걸고 섰을 때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에스더 역시도 왕후였지만 굉장히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왕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런 결단의 각오로 섰던 그 에스더 그를 도우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아주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떼어 주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되어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계획이 이제부터는 그 상황을 주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만의 어떤 그 계략, 그리고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들, 이런 것이 에스더를 이 역사의 소용돌이로 집어넣었다, 밀어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에스더의 결단과 에스더의 순종이 바로 이 상황을 주도해가는 것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개입이 되지요. 에스더의 결단함에는 에스더의 실천함이 있었고,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소명을 맡은 바 소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 왕후가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이 하만은 에스더의 계획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잔치에 참여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애정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허세 내지는 객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흥이 무르익고 하니, 술 기운도 올라오고 하니, 이제 사람의 마음의 경계와 여러 가지 긴장했던 그 텐션들이 좀 풀어지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허세라고 그러면 허세일까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잔치상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무르익게 하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하는 심령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하는 행동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마음속에 갈등하고 번민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진 않죠.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삶이 움직여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결단을 통하여, 나의 의지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소명을 거부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나로 봤을 때는, 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전 장면에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굳이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의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계획들을, 이런 음모를 에스더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역사는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끼어져 있는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 결단을 하고 바로 이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무턱대고 그냥 나에게 떨어진 어떤 소명이니까 내가 그냥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자신의 소명과 그 자신의 결단함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에스더에게서도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르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두렵고 현재의 환경과 현재의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변화되고 그 환경이 이제 완화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그 기도의 무릎 꿇음, 지혜를 구하기 위한 용기를 구하기 위한 기도의 무릎 꿇음 그 자체를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하는 장면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여기저기에 지금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민 그 행동 자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적이나 뭐 이런 것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자연의 법칙을 깨지 않으시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과 에스더의 순종함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움직이는 방법으로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함이 없고 어떤 실천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이때 이 순간에는 내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행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신 거였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누구한테나 인생에 여러 차례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이 비신앙적인 모습.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에 일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일어나도록 우리의 상황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 방향이로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그 길을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왜 자꾸만 이런 상황이 닥치고 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심령들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용기를 품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화를 시켜주시니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명한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또 나의 행동하는 그 실천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소서라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오늘 이 거룩한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